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벌의 신비, 죄와 벌의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주하기 싫은 말씀을 마주합니다. 우리도 자주 마주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감당하기 힘든 거라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와 관련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셔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낸 나단 선지자의 말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말씀하시면 들리지도 않는 당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목회자, 설교자를 사용하십니다. 들으려는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나 들립니다. 나단 선지자는 비유 하나를 듭니다. 어떤 양 100마리 가진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옆집에 마치 자식처럼 양을 애지중지 키우는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의 양을 빼앗아 그 손님을 대접했다는 비유였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의분이 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하리라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나단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 죽여야 마땅하다고 했던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지도 않으면서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지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시니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는 생각으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모르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방송국에 하루 종일 있었던 24시간의 행동을 송출하라고 당당히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은 죄 중에서 이 죄는 작은 죄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다윗처럼 죄를 짓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필요하면 더 주셨을 것인데 네가 왜 나를 업신 여기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주신 것처럼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빼앗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긴 죄로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칼이 다윗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고 칼끝이 이 집안을 계속 향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아내를 빼앗아 다윗의 이웃에게 주고 백주에 사람들이 이 아내들과 동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재앙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선고하시는데 12절 말씀으로 선고하십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참 두려운 말씀이고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충격적인 말씀은 우리에게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밀히 죄를 지었는데 청문회장에서 백일하에 다 그 죄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로 드러납니다. SNS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자는 누군가의 손에 들려있는 카메라에 찍혀서 담겨서 드러납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카메라는 은밀히 지은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즉시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지점이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짓는 데 있어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차이는 회개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죄를 인정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사람들도 죄를 인정하면 동정해 주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 탈탈탈 텁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회개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돌아가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신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회개하고 거기에 더해서 회개하는 습관까지 갖는다면 다른 인생을 덤으로 사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을 징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흔쾌하지 않은 일이죠. 회개하니까 기다리셨다는 듯이 즉시 죄를 사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6월절에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죄가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찜찜합니다. 다윗이 용서받았다고는 했지만 회개하기 전에 받은 그 징계의 약속의 말씀이 취소됐다는 말은 남기지 않고 나단 선지자가 떠났습니다. 아이가 죽을 거라는 말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찜찜합니다. 실제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다윗의 집에는 칼끝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겨 쫓기는 중에도 다윗은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용서해 주신 거죠. 하지만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과 14절에 벌에 대한 말씀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이 지은 죄를 다윗이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게 하셨을까요? 책임과 벌은 공동체가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집안 사람들이 함께 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지만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혹시 죄를 가볍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누군가의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은 우리의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애꿎게 남들이 벌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죄를 짓기 전 다윗처럼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즉각 회개하십시오. 다윗이 죄를 지은 직후 회개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는 시간이 관건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두려우셨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드시기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지 모를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하셨을 겁니다. 왜 개인의 죄가 공동체 책임인지, 이 벌이 사탄이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는 것인지, 대부분 하나님은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떤 죄는 은혜보다 벌이 많다고 여겨질 정도로 벌을 많이 주시는지 정리가 안 되시죠? 이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못 드리는 저 자신은 무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손댈 수 없습니다. 선악과로 두어야 합니다.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을 정리하려 하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일들을 행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 지혜로운 행동이 이후 기도 시간에 회개하면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대적 책임을 십자가에서 끊으셨음에 감사하는 기도도 함께 드리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